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 화목 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나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사 우리의 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케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날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믿으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심을 통해 충성스러운 주의 종.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악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 시대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나 자신만을 믿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지도자와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그들의 사회사역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 북한 동포들이 핍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며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일들로 인해 마음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생기지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밟는 곳마다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남가주 새소방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배, 성령,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욱 영적인 지혜와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서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최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순모임 후에 각 순마다 축호 전도를 나갔습니다. 갔다 와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냥 집 앞에 그냥 종이 하나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손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한 3, 4개월 동안에 주소 다 확인하고요, 또 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준비하고 가셔갖고 그냥 하나 꽂고 오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꽂게 되기 위하여 몇 달이 수고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한 모습만 보고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에 저희들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은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다, 천군 천사의 화답을 함께 누리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왜 손자 손녀가 아니면 아들이 잔치할 때 왜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못 불러요 사실. 근데 내 아들이 부르고 내 딸이 부르면은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냥 부르는 애보다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더 신나거든요.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연주를 한다, 누가 와서 뭐 드라마를 한다, 누가 와서 찬양을 한다, 부르는 사람이 좀 못 불러도 돼요. 듣는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충분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동균 장로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셨었는데 일주일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딱히 오실 수 있는 건강의 형편은 아닌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의 그 열정,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돼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최 권사님도 운전하기 어렵고 힘든데 늘 우보 타고 오세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더가 아니라 다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믿죠가 아니라 지금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나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인정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원혜경 원사님도 어저께 녹내장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받고 그 다음에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국민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곳에 전쟁과 재난들, 홍수, 산불,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온 열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오동균 장로님, 주님 최예순 권사님, 우리 전봉숙 집사님, 우리 원혜경 권사님, 유혜랑 권사님, 장주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김연학 권사님, 우리 전태일 권사님, 최태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이소연 집사님, 또 우리 예준이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을 통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 우리 한동포 북한, 그리고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그 나라들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들이, 권력욕들이, 탐욕들이, 미워함들이, 살인함이, 속임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들이 거룩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셔야만 화산이 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주셔야만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그들을 기도로 또한 뒤에서 섬기는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정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세소망교회, 주님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동균 장로에게 간건함을 주시고 우리 최계순 권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예준이의 말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맛보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공급하심을 누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벤지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벤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한준 집사님 전화기로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했더니 벤지였어요. 벤지가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잘 훈련 받았다고. 근데 이제 막판에 다리를 좀 겹질려 갖고요. 좀 고생은 했는데 계속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가 이제 극심한 고민이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훈련 잘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4년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그 길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서 이 나라 미국에 이제 장교가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 그래서 이 나라의 리더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 종류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들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부르심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듬어지고 돌이키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죄가 드러나면은 지적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상함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그 상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찔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드디어 깨달았군요.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누구나 그런 죄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찔렸을 때 분명하게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로 인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동일한 선교를 스데반 집사가 했습니다.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찔린 다음에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모두 이를 갈더라.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증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구원받음과 살인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하게 찔림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그 말한 자를 죽이는 것일까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드러났다고 화를 내고 분노한 자는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하고요, 어떨 때는 살인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발견되어 찔림을 받을 때가 다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순간도 많겠지요. 그러나 나의 잘못이 발견되어 찔림을 받았을 때 각자의
선택과 행동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추어냈다고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하면 원수가 되고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먼데 있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를 몰라? 화나는 이유는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음을 인정하면 내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거 금방 용서받아요.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화내는 건 쉽게 하는데 용서 구하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내듯이 용서를 한번 구해보세요. 화는 그렇게 쉬운데 용서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해요. 만약에 나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잘못을 말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요즘에 이 시대는요, 누구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우니까요, 힘들어하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래 말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발본 세관하듯이요, 남의 잘못을 찾아갖고 또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군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의 그 모든 죄악됨, 더러움,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말만 하면은 딴지 걸어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한 그들을 주님은 또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좀 참으세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나도 누구 마음 상하게 한 적 많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끼는 절망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아픈 것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준 상처, 누군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왜 이렇게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때는 까마귀 고기를 먹고요. 이거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쪽이기에, 주님, 저의 마음은, 저의 생각은, 저의 계획은 이거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누군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제일 신나는 사람이 누굴까? 왕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하객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즐겁고 기대하고 행복한 순간일까요? 모든 것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것,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맛난 음식, 어디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화려한 의상, 들어가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것, 드셔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그거 먹으러 간다. 그럼 예배가 길어요. 왜요? 내 생각에 먹었던 가장 맛난 건요, 생각만 해도 침이 도는 거 아세요? 내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거 기억만 해도요, 눈앞에 그게 다 삼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두근거리세요? 심장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시냔 말이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초청하러 초청받은 사람을 부르러 갔는데 다 싫대요. 얼마나 왕이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왕이 화가 났을까요? 근데 왕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당신들이 맛보지 못한, 당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멋진 것으로 다 준비했으니 자, 이 기쁨의 잔치에 오십시오. 설명까지 해주면서 다시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나? 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가봐야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것 같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악하고 심각한 태도를 보여주지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싫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알았던 사람이고 이미 왕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왕을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왕을 거부하고 왕을 모독한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음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말씀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관심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고 이득을 취하던 자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우리 모습 아니에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도 조금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역하고 많은 예배를 보고 많은 봉사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다고 그것이 찬양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게 설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인정받고 지금 박수받고 칭찬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할 뿐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미련이 많은지요.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을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을 낼 뿐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믿어주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고 외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해 하면서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거를 고집을 피워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요,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청의 때가 지나면요, 그 초청장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초청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날짜예요. 어느 날, 몇 시, 어디.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초청장이 아니에요. 그 초청장에 기록된 그날, 그 시간까지 그 장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인생의 초청장을 주신 거 알아요? 성명 김성원, 천국 가는 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날 2025년 8월 17일 오후 3시, 그때까지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우기고 거기 안 가면 천국 아니고 딴 데 가야 돼요. 여러분, 초청장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청장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부르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초청할 때의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혼인잔치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며 마지막 날이거든요. 왕의 초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모욕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진멸합니다. 마지막 날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멸하십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진을 좋아하냐면요, 대통령 지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서 찍히는 사진 있죠. 그렇게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보여주면서 말해요. 나 대통령 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교회 몇 번 왔어요. 뭐 어느 정도 좀 열심을 냈어요.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단기 선교도 좀 다녀오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그 사진을 내놓고 주님 보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사진 찍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왕을 거절함으로 진멸을 당한 후에 왕은 종들을 길거리에 보내 만나는 사람들 다 청하래요. 자리가 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리가 남아있어서 길거리 가서 사람 불러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 데리고 왔어요.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종들의 사명이에요.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축호전도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은 당장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태도로 전한 거예요.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종들이 순종해서 다 잔치의 자리에 손님이 다 찼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네요.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문제 없겠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있어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겠다, 접으십시오. 그냥 앞으로 있는 문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호스트인 왕이 초청받아 온 손님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나 혼자 다른 옷 입기가 쉬운가요? 그 쉽지 않아요. 10명이 있어도요, 나 혼자 다른 옷 입으면요 눈에 띄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그 가운데 한 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왕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요 오는 사람의 예복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이 오면 와서 이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걱정하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거죠. 왕의 잔치를 모욕하는 것이고 왕이 준비한 것을 거절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준비된 예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 의로움이라는 옷입니다. 천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스스로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까지 무슨 옷을 입고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천국문을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자를 손발을 묶고 밖에 내 던지라. 다시 입혀주면 안 될까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정확하세요. 길이 참으시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당해야 알아요. 아무리 경고해 주고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도 싫어해요. 에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네. 맨날 무슨 협박만 하네. 안 들어요.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 천국이 어딨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죽어보시라니까요. 우리는요, 희한한 질병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여러 번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되면 가차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설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때는요, 언제냐? 지금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겠다, 돌이키겠다, 다 헛된 말이에요. 나중에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화해하게 하겠다,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나중은 없어요. 언제나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당겨서 살 수 있나요?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이켜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 믿고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용서받고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하시겠어요? 그래,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리고 너 치유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지금 구원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 어디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청함은요, 선택과 결정이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할지 받은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근데 택함은요,
선택과 결정이 부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함과 택함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청함에 거부하는 게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오해하더라고요. 누가 청했는데요, 나 바빠, 나 일 있어. 그러면 청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참 잘났네. 가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청함과 택함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청함은 누구나 받지만 택함은 합당한 사람만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청함과 택함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택함 받는 것은요, 청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청함은 늘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택함은 믿고 순종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 받기 때문에요. 그럼 대학을 가죠. 공부 아무리 못해도요, 하버드에 원서 낼 수 있어요. 뭐 어떤 학교 다녔느냐 상관없어요. 무슨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았냐 상관없어요. 그냥 그 대학 하버드든 뭐 칼텍이든 뭐 프린스턴이든 알고 있는 모든 아이비리그 누구든지 다 낼 수 있어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는 거니까요. 청함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택하는 학생은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학생만 뽑아요. 직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다 운시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든 구글이든 다 낼 수 있잖아요. 내는 건 자유예요. 초청장이니까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근데 택하는 건 회사가 본인들에게 합당한 사람만 택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계세요? 내가 택한 사람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내가 택한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만나고 있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부닥치고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그 다음에 만나나요? No. 우리도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있더라고요. 함께 살고 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만나요. 부모 자녀가 함께 한 집에 있다고 만나고 있나요? 아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있고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있더라고요. 부부는 또 아닌가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요, 잘 대하려고 좀 힘쓰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앞으로 한 40년만 불편해도 그냥 꼭 참고, 뭐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꼭 참으세요. 주여. 그때 이름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저 왼수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주여 하고 지나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예수님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이 말합니다. 권력, 명예, 재물,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격으로도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성공했다고, 실력이 좋다고, 재주가 많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겠더라고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칭찬받아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알아봐줘요. 대접을 받아요. 권력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 두고 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주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청함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택함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초청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고 구원받아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부르심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